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며 또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곳 하나, 지나간 한 해 2018년, 아니 2018년 동안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인생 2018년이라는 이 땅의 역사와 내 인생과 지나간 한 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2019년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한 해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곧 지혜이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말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그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단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뜻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고자 합니다. 주님, 전하는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가 미스바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한 성전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아레오바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지나간 한 해 정말 말씀대로 됐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예?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예?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게 상당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확고부동한 것이죠.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 지나간 한 해, 아니 제가 기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말씀으로 오시고 난 이후,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간 2018년 동안, 지나간 2018년 한 해 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해 동안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간이 당연하죠. 말씀대로 되어질 그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에스더서 6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6장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오늘도 선포되고 나누게 되는 에스더 6장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6장이 시작되면서 그날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이 언제냐 하면 5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날 밤인 거예요. 그날 언제입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왜 기뻐 나왔는지 아시죠?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하만 잔치자리에 초대했죠.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베풀 텐데 거기에 하만이 왕과 함께 같이 오소서 하니까 하만이 엄청 들떴습니다. 착각도 엄청 심각해질 수준까지 이르렀죠. 2번이나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건
착각이 분수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존귀히 여김 받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에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던데, 나오다가 뭘 봤죠? 기분 나쁜 현상을 봤죠? 바로 모르드게를 봤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왜 참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존귀히 여겨, 이게 내가 지금 저 모르드게랑 수준 다르게 나는 지금 높은 데 있고 저건 아래에 있는데 저 아래에 있는 게 나를 깔보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있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러면서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냥 침 한번 택 뱉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너는 내가 제거할 거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때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가 모르드게 매달 나무를 세울 때에, 그때 그날 밤에 왕궁에서 아수에로 왕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잠이 오지를 않아서 잠을 못 자고 이 잠을 어떻게 청할 것인가 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침 잠이 없는 바람에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잠이 없다. 제가 지금 그 알러지 약을 먹었어요. 이렇게 몸이 갑자기 막 가렵고 이상해가지고선, 제가 예전엔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알러지 약을 어제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었더니만 어제 먹은 것하고 오늘 아침에 먹은 것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갑자기 띵해지고선 잠이 막 몰려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알러지 약이 좀 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몽롱한 상태 가운데 막 지금 저는 거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약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잠이 안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자고는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잠이 안 오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뭐를 합니까? 역대일기. 여러분, 역대일기면은 그 나라의 역사예요. 왕궁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읽었던 게 뭐냐면, 그 속에 기록된 게 뭐냐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왕의 역대 기록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때가 언제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게 왕이 되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기록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5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 모르드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5년 뒤의 얘기인데, 이제 제가 먼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대요. 얼마 전에요? 5년 전에 그 둘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왕을 해하려고 할 때 그 문에 누가 있었느냐면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가 캐치를 하고선 일러준 거예요. 고발을 한 겁니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는 왕이 그 즉시로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4절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여러분 상황이 설명이 되시죠? 원래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장대를 이미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누구를 잡아 죽이겠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그날 밤에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놈의 인간은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밤 아니에요? 아니 잘 시간인데 왕한테 왔어요? 여러분 하만이 지금 교만이 어디 끝까지 이뤘는지 아시겠죠? 아니 그럼 하만도 같이 불면증에 시달린 거냐? 아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엄청나게 교만한 인간을 좀 보십시오. 왕이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왕을 만나러 오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가 만나러 가면 왕도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몰라요. 지금 왕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 생각은 왕도 자기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날 밤 들어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잠에서 깨시면 그때 얘기하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하만이 지금 기고만장이 이럴 데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잔치자리에까지 오라 그랬죠. 왕과 함께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착각하기를 자기가 거의 왕인 거예요. 수준이 지금 거기까지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병이죠.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딱 왕이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아 역사를 딱 읽다 보니까 그때 자기가 모르드게 때문에 이 영모의 반역에서 살아남았고 그걸 뒤져보니까 아무런 보상도 모르드게에게 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왕은 결심을 하죠. 뭐 하기로 결심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신하가 혹시 누가 있느냐 불렀더니만 때마침 그때 누가 와 있었어요? 하만이 거기 와 있었어요. 하만! 뭐 할 때마다 하만!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하만이. 희한하게 맞춰줘요. 그래서 하만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왕이 딱 불러댑니다.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해서 하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온 걸 알고 또 나를 부르지? 이러면서 또 하만은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역시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예요. 지금 하만은 지금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아시겠습니까? 자,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어요. 스토리 라인으로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본문을 보시면 오늘 6장 본문에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게 6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많이 등장한 단어에 한마디로 찬물을 쫙 끼얹는 한 단어로 반대말이 탁 등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왔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6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뭐예요?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에는요.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함께 타시는 말과 머리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리라 하고 어디 가서 또 존귀가 나와 있죠?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 6장에서는요 포인트가 뭡니까? 관점이 뭐고 관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게 관점이에요. 아니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이게 지금 누구의 초미의 관심사죠? 하만의 관심사예요.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본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원어로 여러분께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누가 높임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잘 보시면 12절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5장 12절에 보시면 또 하만이 11절부터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뭐예요?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지금 하만은 자기 입장에서 무엇을 자기 입장으로 주장을 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이 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높임을 받는가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높임 받는 거에 오직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하만이었어요. 그래서 6장 전체에서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걸 존귀히 여긴다라는 말로 인용이 돼서 존귀히 여김 받는다, 존귀히 여김 받는다, 그게 바로 누구냐?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예?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무슨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스스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스스로 높임 받는다라고 발버둥 쳐봐야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이유가 된 것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자기가 지금 매달아서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누가 높이고 있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걸 뭐 반전 혹은 뭐 역전이라고. 제가 교회 오다 보면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더라? 예?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서 제가 그래 뭐예요? 역전의 명수? 그럼 하나님은 맨날 대합실에 계시는 건가? 의미는 아시겠죠? 역전을 시키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버린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를 세상에 봤을 때는 이해 안 되게 뒤집어서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뒤집은 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역전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원래부터 역전된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건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리석다라고만 보아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보면 그게 역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찌되었든 지금 에스더서 6장에서 관건은 뭐냐 하면 누가 높임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느냐. 잘 보시면은요, 누가 높임을 받는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와 하만 둘 중에 누가 높임을 받느냐? 5장까지의 6장까지의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누가 높임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하만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입니까? 문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아직 모르셔요? 어떤 상태인지 지금? 배옷을 입고 제 뒤집어 쓰고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상태. 그건 누가 봐도 거짓꼴이에요. 그건 높임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옷도 배옷이에요. 관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관복 입으라고 옷 줬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입어야 안으로 통과해서 신문상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면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하만처럼 내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누가 높임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비교의식에 휩싸여가지고선 누가 조금 나보다 조금 높고 누가 조금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이고 누가 조금 더 나보다 조금 좋은 것 같으면 그걸 못 살아 해요.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누구처럼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만처럼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 제목이 뭡니까? 누가 높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에스더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려고 무슨 수를 쓰든지 아주 가진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왕에게 뇌물도 갖다 주고, 그렇지요. 그 자기의 가진 권력들을 마음껏 써먹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더서 6장에서는 결국 누가 높임을 받고 있느냐? 예?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높임을 받느냐? 잘 보십시오. 스스로 높이는 자는 추락을 하게 돼 있고요. 높임을 받는 자가 높임을 받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반면 하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기에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귀중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 이게 관전 포인트가 오늘 핵심적인 게 이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다른 사람이 높이는 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는 자인 모르드게와 하만으로 대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높임을 받고 있느냐는 모르드게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왜 하만이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본인이 높아가지지 못하고 추락하는 신세가 됐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십시오. 누가 높이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는 포인트로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예로 보시면 하만은 누가 높이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르드게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높임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걸로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높임을 받고 존귀히 여김 받는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반복됐죠. 그래서 존귀히 여김 받는 게 누구라고 착각을 했다고요? 하만 자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존귀히 여김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모르드게예요. 이와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하만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13절이에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뭐예요?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존귀히 여김받는다는 단어의 대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언급됐어. 그게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었고, 하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가진 수를 썼으나 오히려 하만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면 굴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누가 높이고 있느냐예요. 두 가지로 대답이 나오죠. 두 사람이지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케이스와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여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죠. 권세를 가진 이인 하만, 그가 자기 스스로가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를 왕이 높일 때에 그가 하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개인을 스스로 높이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물거품처럼 무산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요거 가지고 핵심 메시지로 만약에 전한다면은요,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제예요. 여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추락한 신세가 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도들도 말할 나위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들이 완벽하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존귀히 여김받다라는 말이 존귀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높인다라는 표현보다도요, 그 원래 본뜻이 뭐냐면 예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예카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값이 비싸다. 무슨 얘기냐면 값이 비싸다, 귀중하다, 가격, 값, 대가, 시세. 여러분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요새도 시가라는 그 표시가 있나요? 시가. 예, 그렇죠.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산에서 게장 먹을 때 시가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싸서 정해놓지 못하고 그 당시 게의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시가라는 걸 제가 그래서 그때 처음 시가 먹어봤어요. 정가 먹어보자. 그때 시가 먹어봤어요. 여러분 바로 요 존귀히 여기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값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값어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 값을 매겨주는 거예요. 누가 매겨주느냐 하면 자기가 매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의 값으로요? 얼마만큼으로요? 교회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값이죠. 예수의 핏값이 우리의 시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건물이요. 몇십억 한대요. 그거보다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가예요. 시가. 예수의 값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물이 비싸고 땅이 비싸.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가고 그 성도가 들어가면 거기 땅값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값 매겨볼까요? 같이 한번 매겨볼까요? 여기 희운 빌딩이요. 그나마 찾으시는 교회 때문에 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또 저것도 지들끼리 또 좋아라 하는구나. 아니요. 그게 값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값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값어치 있게 여기고 값을 쳐주고 값을 높이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핏 값으로 매겨주면 그게 시가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 이야기와 하만 이야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높이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국 값이 없이 뭐가 된다? 헐값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값을 매기는 자 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값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 정말 시가입니다. 라고. 예. 그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명확하고 명백한 사실 하나입니다. 자, 누가 높이느냐 이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자와 왕이 높여주는 자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모든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이거든요. 자, 예,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 올해 연말이니까 마음껏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을까? 그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되려 추락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어떻게 높임을 받게 되었을까? 아니요.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높여야 높임을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 요즘에 그 뭔 드라마에 그거 이상한 드라마 하나 나오던데 그렇죠. 스카이캐슬 그 SKY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 맞죠? SKY가 스카이 교회에 삼위일체가 있다면은요 세상엔 삼위일대가 있대요. 와, 그 세 개의 대학인데 거기서 SKY 이래가지고선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가 봐요. 아주 난리도 아니더만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동네, 그것도 학교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급이 막 레벨이 막 정해지는 막 그런 동네. 뭐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세상 형편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는 사람들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써도요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높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높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높이느냐. 이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에서 다 각각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 누굴 높이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제 정리하셨죠? 스스로를 높이는 자와 하나님이 높이는 자의 차이입니다. 결국 누가 높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분명히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 이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3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됐습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가 막힌 이게 엘리 집안의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 둘 다 죽고 엘리도 목이 꺾여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뭐 한 자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스스로가 좋은 걸 쫓은 거죠.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게 곧 누구를 멸시한 게 됐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자기가 좋은 걸 쫓아가는 게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오늘 얘기처럼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를요?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높인다는 거예요. 됐지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그도 멸시받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존중히 여긴다라는 건 뭘요?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최우선, 최고로 놔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최우선, 최고로 놓는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또 그걸 쫓아가요. 자기도 또 최고로 놓으려고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최고로 놓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도 또 최고로, 그러니까 하만이 뭐 했느냐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요, 누구를 최고로 놔요? 왕을 최고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또 최고인 거예요.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과 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이걸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예? 하나님을 무조건 높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따라가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례 요한까지 다 얘기 드렸어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7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뭔 얘기입니까? 주님의 신발끈 이걸 풀고 매는 것도 나는 할 자격이 없다. 그럼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신발끈보다 높아요, 낮아요? 옛날에 신발은요, 무슨 신발이었습니까? 지금처럼 운동화 이런 단어 아니에요. 샌들이요, 샌들. 여기 지금 이 성경시대의 샌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밑창인 거예요, 밑창. 주님의 발 밑. 아예 깔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3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30절입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뭔 얘기예요? 여기서 흥한다, 쇠한다라는 말은 아니 나의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죽는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는요? 주님은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는 게 그리고 주님의 신발끈조차 나는 감당 안 됩니다 라고 아예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아래에다가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냥 처분만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바로 세례 요한. 아까 엘리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연결점을 특별히 아니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걸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높이는 걸로 나중에 자기도 높아지는 개념으로 아주 교활하게 수를 쓰는 자들 말고요. 아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높이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아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그냥 꿇어버리는 자.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참된 겸손. 그게 결국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인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6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고
뭘 얼마나 넓게 했고 얼마나 높게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장대에 달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압니다라고 주님 앞에 깔아 엎드릴 때 겸손하게 내가 빠지고 내가 죽고 내가 망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높이시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엔 얼마나 자기 PR 시대인지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이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아래예요. 주님 아래라고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최고이고 우선이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하셨잖아요. 뭘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팥하고 콩은 엇비슷이 돼요. 그런데 물하고 포도주는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니요. 주님이 최고인 거예요. 주님이 우선인 겁니다. 가장 주님이 우리에서 높아질 때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가장 낮아지는 거고요. 그럴 때 그를 주님이 뭐 하신다?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이제 여러분 답이 다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에스더서 6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예요? 누가 높였는가예요. 그러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에서 딱 끝났죠. 누가 높였느냐 이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자기를 높인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왕이 그를 높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예요? 궁궐 입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위치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그냥 깔고 있는 상태. 그런 그를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송구영신 예배인지 신년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에게 내년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한 해 정리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저는 내년 한 해 2019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아무리 높이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 사람은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허드룩합니다. 아주 수두룩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봤던 그들이요. 주님 앞에 자신을 깔고 주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주님이 최고이며 머리며 우선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앞에 있는 본문들에 등장한 존귀하게 하시는 그 영혼이 누구냐? 다음에 굴욕을 당하는 영혼이 누구냐? 여러분 아까 존귀 여긴다라는 말은 그 값을 쳐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굴욕을 당한다라는 13절에 나와 있는 굴욕 당한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나팔. 여러분 이거 예전에 했었어요. 나팔. 뭐 할 때 했느냐면 뭐 뽑아가지고요? 제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던질 때. 여러분 바로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제비 뽑다라는 뜻보다 그 던진다라는 그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던져버린다.
이 나팔이, 이 굴욕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나팔이라는 단어가 떨어진다, 추락한다, 내던진다. 자, 보십시오. 망하다, 엎드려지다, 그치다, 내려놓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게 굴욕을 당한다라는 말이 엎드리다, 망한다, 내려놓다라는 말 뒤에 간구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의 기가 막힌 해학이에요. 뭔지 아세요? 앞에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7번이요. 여러분, 7번이면 완전수죠. 완벽하게 뭐예요?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는 하만의 이야기인 것 같죠? 굴욕을 당한다는 거죠. 굴욕 당한다는 뜻이 뭐라 했어요? 나팔, 내 던진다, 추락한다, 엎드린다, 망한다, 내려놓다, 그치다, 거기서 간구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굴욕시키는 사람이 바로 존귀히 여김받는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대1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존귀히 여긴다는 게 7번 나왔는데 굴욕받는다는 건 딱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뭐만 한 번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꿇고 거기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입장으로 그냥 깔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을 요렇게 언어 유희로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의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높임을 받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요. 이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시작하면 그날 밤에 왕이 뭐예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잠을 누가 안 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6장이 시작되면서 누구를요? 아하수에로에게 잠을 재우지 않게 하고, 아하수에로를요? 잠을 재우지 않고요. 여러분, 왕이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제가 불면증이 아무리 시달려도요, 저희 애들은 다 잘 자요. 가끔 서운한 건 제 아내도 먼저 잘 때가 있어요. 다 자요. 다 잡니다. 제가 아무리 불면증이 시달려요, 제 식구들도 내 사랑하는 식구들도 잔다고요. 그러나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은요, 누가 잡니까? 누가 왕이 안 자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왕궁에 가보시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른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너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왕이 잠을 안 자면, 왕이 잠이 안 오면 밑에 있는 신하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왕께서 잠을 잘 청하실 수 있도록 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수면제 먹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안 자는데, 왕이 또 그렇게 조치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조치를 하죠. 야, 잠이 안 온다. 야, 저 역사책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 역사책을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르드게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에는요, 왕이 참이 안 와가지고 왕의 역대 기록을 갖다가 읽고 거기 기록된 모르드게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물어봅니다. 뭐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높일까? 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오. 다 어떻게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죠?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여기에 우연히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누구를 뭐 하려고요?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왕을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불면증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예? 아니, 어떻게 사람 하나를 높였는데 불면증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맨날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여기만 머물러 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와우! 여러분, 이럴 때는 와우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처지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절대 그건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예? 아이, 표현을 좀 곱게 쓰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 영혼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가?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찾으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지 우연이 아니라고요. 자, 왜 이게 우연이 아닌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어차피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고요. 식사하시고 여유 있게 연말을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이 우연이라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한번 어디로 가보시느냐면 룻기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룻기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 일이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디로 가라는 얘기 안 했죠. 근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뭐 하러 간 거죠? 이삭 주우러 갔는데 이삭 주우러 간 밭이 알고 가거나 노리고 간 게 아니었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연히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 이 보아스는 친족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 물을 자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연히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높이시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하여 우연이라는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필연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정리해야 오늘 본문 6장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우연히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홍수가 이마를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여러분, 이 카라는 꽃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 방송실이 조금 분주하게 좀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 이 카라, 우연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도 아닙니다. 원래는 명사예요. 무슨 명사인지 아십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카라는 대들보라는 말이에요. 대들보예요. 가능하시면 대들보를 좀 찾아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쩌다가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뜻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대들보를 놓다, 그 위치를 지정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로, 우연이라는 말이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기게 하다, 어쩌다 우연히 뜻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게 대들보를 놓다, 거기다가 지정을 하다, 거기다가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대들보. 여러분 대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저기 지금 위에서 두 번째 그림 보면 저기서 대들보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찾으셨습니까? 여기 나와요. 이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요거. 그러니까 지금 저 대들보의 역할이 뭐냐 하면, 잘 보시면 대들보에 뭐가 붙어 있죠? 기둥. 그 다음에 지붕이요. 전체로 보면 지붕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들보가 뭐와 뭐를 연결해 주고 있냐면 기둥과 지붕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건축이에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는 거예요. 지금 저게 세워져야 기둥, 지붕이 올라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계획하에 끼워 넣어진 게 대들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들어간 걸 대들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잘 보십시오. 오늘 모르드게가 잠을 자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 덕분에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뭐 놓은 겁니까? 대들보 놓고 기둥 세우고 지붕 세워서 뭐 하려고요? 모르드게를 이 집처럼 완전히 세워가지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찾으시는 교회가 어디를 갈지 모르겠으나 거기도 우연이 아니에요. 뭐 하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시기 위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찾으시는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들보 놓고 기둥 놓고 지붕 놔서 세워서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게 누가 보면 우연이지만 누군가 저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기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기게 하다. 우연이요. 와우.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대들보 놓고 기둥 놓고 지붕 얹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장대에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집처럼 존귀히 세워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가 존귀히 세워지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을 바닥에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내년 한 해 여러분께서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대들보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치의 축복을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높이느냐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될 리도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될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연이 아니라 대들보 곧 필연이에요. 계획하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된 거요? 그거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된 거 필연이에요. 그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대들보 세운 거예요. 그러면 기둥, 지붕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게 바로 대들보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뭐 하려고요? 존귀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주님 아래에서 주님을 가장 높이며 우선이며 최고로 놓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들보 세워 그 놀라운 지붕과 기둥 세운 온전한 집으로 세워 여러분을 높이게 될 존귀 여김받게 될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굴욕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굴욕당하게 하셔요. 그럴 때 누가 높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니까. 그걸 제일 많이 겪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억울한 줄 알았어요. 그거 당하면 억울한 일인 줄 알아요. 왜 내가 그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내가 당함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고 이미 내 인생에는 대들보 놓여졌고 기둥 세워지고 지붕 올라 하나님이 모르드게처럼 높이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럼 결단하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굴욕당하고 주님이 존귀히 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요. 함께 기도함으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